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게 하시고 위로받아야 될 사람들과 함께하게 하시고 힘을 얻어야 될 사람들과 함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내가 아프지 말아야 되고 내가 상처 입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먼저 고쳐주시고 나를 먼저 회복시켜 주셔서 내가 그 세상을, 그러한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 우리에게도 문제거리가 있고 근심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근심과 문제들을 잘 해결해서 앞으로 만나야 될 모든 사람들에게 그 문제와 그 근심은 그렇게 풀어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당신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막한 세상에 빛이 되는 인물들 되기 원합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 오늘 봅니다. 창세기 25장 27에서 34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드디어 이제 에서와 야곱이라는 인물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그 시작점에서 이러한 구분점이 있다라는 전제를 갖고 가네요. 사람은 이 선입관을 갖는 게 사실은 별로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징이 분명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선입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 만나다 보면 오히려 좀 모호한 사람들이 두루두루 만나기에 좋은 사람들 같고요. 이렇게 특징적인 사람들은 사람들이 서로 결을 달리한다고 하죠. 각자에게 맞는 사람들끼리 어울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장점이기도 하지만 두루두루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됩니다. 에서와 야곱이란 인물에 대해서 정체성이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그리고 돼 있죠. 에서 거기다 동그라미 해놓고요. 굳이 이렇게까지 나눌 만큼 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명확히 구별되는 그들의 성격 때문에 이렇게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라고 돼 있죠. 들사람에 동그라미를 해놓죠. 그리고 야곱은 거기다 동그라미 해놓고 조용한 사람 거기다가 동그라미 해놓죠. 그러니 에서는 들사람이요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다. 예전에는 그래서 아주 쉽게 이건 남성적이다, 이건 여성적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말했다가 난리가 나죠. 남자는 원래 좀 이렇게 좀 드세고 거칠고 좀 이렇게 뭐 활동적인 걸 남성적이라고 옛날에 불렀고 여성적인 건 좀 조용하고 다소곳하고 말 수도 없고 뭐 이런 걸 여성적이라고 불렀는데
요즘은 그렇게 평가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냥 첫째로 표현하자면 에서는 조금 거칠고 그리고 활동적인 사람이었다면 야곱은 좀 조용하고 그리고 좀 다소곳한 사람이었다라는 정도로 구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요즘 이제 성에 대한 애매한 입장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도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잘못된 성격은 아니죠. 더 분명한 건 그들의 성격이 분명히 드러나는 특별하진 않지만 그러나 자신의 것에 대해서 분명했던 사람들이었다. 여기까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28절이 문제가 되죠. 28절 볼까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삭은 그를 사랑하고 그리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더라.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사실은 에서가 활동적이고 역동적이고 좀 밖으로 도는 사람이라는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야곱이 조용한 사람이라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야곱을 좋아하는 사람이 그리고 에서를 좋아하는 사람이 엄마와 아빠로 나뉘었다는 게 문제죠. 저희도 아들 둘을 키우다 보니까 아들 둘이 어떻게 그렇게 같지 않나 몰라요. 어떤 애는 조금 이렇게 활동적이고 어떤 애는 좀 조용하고 이런 것들이 특징이 나타나는 것처럼 큰 애하고 작은 애하고 좀 차이가 있네요. 근데 큰 애는 외모가 좀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게 많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많고 작은 애는 조금 조그마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적으로는 드러나는 게 많지를 않아요. 근데 집안에서 아주 조심스러운 표현을 한번 하자면 그런 일이 한번 있었는데 큰애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으로 올라갈 터인데 2차 성징이 와서 이제 아무래도 아빠랑 엄마랑 조금 이렇게 멀리 하고 싶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이전에는 아들들이 그러니까 몸으로 노는 것이 좋아서 그냥 몸으로 뒹굴고 씨름하고 이렇게 놀아줬는데 6학년 때부터인가 뭔가 조금 몸을 좀 멀리 하길 원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껴안거나 아니면 이렇게 스킨십을 많이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대신 이제 막내는 초등학교 이제 3학년 나이 또래였으니까 그냥 뭐 얼굴에 뽀뽀도 하고 뭐 이렇게 씨름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큰애가 자기도 몸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건 알고는 있었지만 아빠랑 그렇게 놀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침대에서 둘째랑 뒹굴고 있는데 근데 큰애도 달려들어서 이렇게 같이 놀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낯설어진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 분리되는 느낌? 근데 얘가 이렇게 놀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놀아주지 못하는구나 라는 걸 저도 알게 됐고 큰아이도 이제는 내가 그렇게 놀 때가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게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문제는 이때 큰애를 사랑하는 방법과 작은 애를 사랑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지. 큰애보다 작은 애를 더 사랑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에서는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고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며 이렇게 활달한 성격을 좋아했던 이삭과 그리고 조용한 성격을 좋아하는 리브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리브가도 이삭도 한 아이에게 사랑을 쏟아 부어주기보다 한 아이를 사랑하는 방법과 또 다른 아이를 사랑하는 방법이 달랐어야 되는데 그 다름을 제대로 표현하지도 못했고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에서가 뛰어난 사냥꾼이고 활달한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했고가 아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고가 아니라 결국에 야곱과 에서를 갈라놓을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는 편애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제일 먼저 봐야 될 이야기는 나는 우리 가족들을 편애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사람들을 만날 때 나는 편애하지 않는가? 보다 정확히는 똑같은 방법으로 사랑할 수는 없지만 다른 방법으로 공평하게 사랑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중요한 게 32절이죠. 32절 말씀 같이 볼까요? 31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라는 말이죠. 여기에는 좀 적어 놓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물론 형 에서의 입장에서는 장난이죠. 아야 뭐 밥그릇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장자를 팔고 그래. 근데 우리가 자꾸 이 본문을 읽으면서 놓쳐버리는 건 둘이 쌍둥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나이 터울이 있는 아이들을 키울 때와 나이가 똑같은 아이를 키울 때는 완전히 다른 거죠. 늘 둘째는 형에 대한 시샘이 있고 형은 둘째에 대해서 무시하는 경향이 늘 있어 왔던 상황. 그러니 야곱은 사실은 형에게 인정받고 있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할 때라는 걸 우리는 충분히 가늠할 수 있는데 항상 그 쌍둥이라는 걸 좀 놓쳐버리고 에서하고 야곱이 좀 나이 차이도 있는 그런 차이로 좀 봐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분명한 건 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권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데 무시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 가족은 언약으로 구성된 가족이거든요. 그게 중요하죠. 우리 가족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 그런 거 있잖아요. 집안에서도 다른 건 다 떠나서 이거 하나는 지켜야 된다. 그래서 가훈이라는 걸 정하죠. 그래서 어떤 집에 가면 정직해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옛날에 5월 가정의 달 되면 가운 쓰기 캠페인도 해주고 가운도 써주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에도 그런 거 한번 해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은 이렇게 살길 원한다라고. 근데 야곱의 가족은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가 가훈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가훈을 에서는 소홀히 여겼던 거죠. 그래서 이 가훈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경홀히 여기는 에서에 대해서 등장시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목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생각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너무 사람들을 편애하고 있지는 않은가? 골고루 공평하게 진짜 사랑하고 있기는 한 건가? 가족을 그리고 교회를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오늘 한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너무 중요한 건데 우리 교회에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뭔가? 우리 집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건 뭔가? 근데 나는 그거를 경솔하게 여기지 않았는가?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사랑할 때 너무 편애하지 않았는지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 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뭔지, 그리고 우리 가족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뭔지, 그리고 나는 사람들을 사랑할 때 편애하지 않는지 점검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